오늘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예, 말씀 제목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눌 내용의 본문의 모습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딱 모여서 오늘 갑자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서브 디비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은 누가 차지하고 저 땅은 누가 차지하고 갑자기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땅을 갑자기 분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 전장 1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제 백성들에게 맡기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전쟁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는 전쟁은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 없이 각 지파가 자기에게 배당된 땅을 자기들이 가서 직접 취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예전에 만났던 그 두려운 상황과 똑같아요.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은 막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흘러서 여호수아가 노쇠해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이제는 너희들이 각자 나아가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그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가서 취하면 된다 하고 그들에게 이제 받을 땅들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서 그것을 나눠 갖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도 굉장히 우리의 삶은 버겁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오고 미혹도 오고 막 실족하는 일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전쟁을 치열하게 치를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때,
전쟁이 끝났을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위험한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보여줍니다. 치열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뭉치고 서로 양보의 미덕들이 나타납니다. 뭐 양보가 꼭 좋은 방향으로는 아니고, 어떤 중요한 일, 험한 일을 해야 되면 우리가 자주 하는 양보의 미덕이 있잖아요. 네가 해, 네가 잘하잖아.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네가 많이 해봤잖아. 네가 좀 해라. 이런 건 막 양보가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런 귀찮고 번거롭고 위험 부담이 있는 일들은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겸손하다가도 이제 나눠 갖는다 하면 다 득달같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뭘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잠깐만, 뭐 어떻게 한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한대? 하면서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래서 오히려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다툼이 시작되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평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전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치열한 전쟁의 자리가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말 치열한 것이고, 이 예배는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의 한 가운데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자리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신의 이권이 나타나는 때들이 오면 득달같이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엔 관심이 없었지만 교회 정관이나 총회법은 막 달달 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전쟁을 할 때에는 별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조금 지나가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전쟁하기, 믿음대로 싸우는 싸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정기 노회를, 저희 교회 이제 회한인 장로의 노회를 하면서 한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 안수식 때 이제 노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은퇴한 목사님이 권면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면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요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나고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것은, 그때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볼 걸, 그때 저렇게 한번 해볼 걸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내가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는 건데 하는 생각은 더 이상 나지 않고, 그 사역은 이제 머리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내가 그때 목사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때 내가 목사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크게 성장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점점 더 깊이 한번 세워가 볼 수 있었을 텐데,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에만 사무적으로 치여서 그 시간을 일하는 것에만 기계적으로 하다가 끝냈더니, 내가 왜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깊어지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은퇴하지를 못했을까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생각나고 가장 많이 후회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에게도, 목사님, 만약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 목회하는 시간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은퇴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의 성도보다도 깊어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는데, 제가 정말 아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들에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는 왜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할까? 왜 다 일로만 여겨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각박해서 자꾸 싸우려고만 했을까? 왜 이렇게 마음에 분과 서운함만 가지고 살았을까? 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세워가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분배가 막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세습의 문제도 그렇거니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혹은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때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습을 왜 하려고 할까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세습을 하겠냐고 하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세습을 하고 싶어 할까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리나 이익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들을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왜 분노에 사로잡히고 서로 회방하는 자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왜 일어날까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타나서 요구를 하죠. 20장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언가를 구했대요. 뭘 구했느냐? 예수님이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시더랍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뭐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세베대의 어미는요, 아들들의 어미는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권세만 잡으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는지, 그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딱 세상적인 틀 안에서 저분이 갑이니까 저분 가까이, 저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저분 가까이 있으면 뭐든지 잘 되고 복이 되겠지. 이게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의 이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마셔야 될 잔이 뭔지 아니? 이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모르니까 마실 수 있죠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0장 23절에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니네는 글렀어 저리 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다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초청하셨다는 거죠. 그래, 알지 못하지만, 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불렀고 이 길을 가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나 내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가장 낮아진 자,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납작 엎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지 권세와 영광을 부리는 자들이 절대 그 옆에 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이제 우리들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한 사건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죠. 10제자가 그 소식을 들었대요. 그리고 마음이 어땠대요? 분이 여겼대요. 왜 분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그걸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저것들이 먼저 했네, 선수 쳤네, 내가 기회를 놓쳤네 하고 막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저들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너 마실 수 있어? 마실 수 있죠. 왜 못 마셔요? 마시면 되지, 까짓 거 꿀꺽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세습이나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뽑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섬기는 일꾼들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히지 않으면, 인정받지 않으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뽑힌 자들을 시기하여서 회방을 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뽑히면 또 그게 자기가 마치 권세를 받고 공로를 인정받은 줄로 알고
교회를 주관하려 들고 교회의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잔, 네가 이것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본 게 무슨 잔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건 너도 나처럼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자존심을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회파되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끝까지 섬겨야 하는 이 부르심에,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이 부르심에 너도 동참할 수 있겠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권세를 부리라고 공로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지금 분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분배하는 모습도 보시면 아, 쟤네는 전쟁을 정말 치열하게 잘 해냈으니까 좋은 땅, 넓은 땅, 너네는 그래도 조금 싸웠으니까 요 정도 땅,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동쪽과 서쪽 지역의 땅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제비 뽑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 지파에게 주시는 땅이다 하고 받았다는 거죠. 공로를 따라서 분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세상은 야,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냥 받은 거지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막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배할 때에 그들이 잠잠한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해야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공로대로 받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귀로만 들으면 동의할 것 같지만 실제 내 삶에 적용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다 칼 들고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나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저 말과 병거를 가진 민족이 우리에게 넘어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었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뿐이다. 아니 뭐 뭘 주시던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그분이 주시는 대로 기쁘게 받을 뿐이지. 이게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땅을 지금 나눠주면 어떤 사람은 산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평한 평야예요. 어떤 사람은 물이 없어서 좀 메마른 지역이고요. 어떤 데는 또 비옥한 곳이에요. 이게 막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평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상대적으로 이 민족들이 이렇게 조용할까요?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뭘 맡겼다, 누구에겐 뭘 맡겼다, 누구는 맡기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비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다르게 막 맡기고 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 이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은 네 거야. 자, 뽑혔네 하고 주면 덥석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집을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집을 하나씩 뽑아서 나눠드릴 텐데요. 이 앞에서 딱 뽑은 사람이 뽑았는데 저기 왕가리에 있는 작은 집이 딱 뽑혔어요. 축하합니다 하고 그 집을 이 사람 명의로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모계지 40만 불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 명의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40만 불은 이 사람이 갚아야 돼요. 어떤 분은 딱 뽑으셨는데 저기 젊은 부부가 딱 뽑았는데 저기 정원이 딸린 큰 타카푸나의 집이 딱 뽑힌 거예요. 와 하는데 그 모계지 240만 불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눠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받았지만 받은 것도 아니야. 왜요? 받으면 공짜여야 되는데 그 금액이 그대로 딸려서 와요. 그 240만 불 내가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비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넓은 땅을 받아도 비옥하고 좋은 땅은 이미 가나안 안에서 어떤 민족이 차지해서 살고 있을까요? 제일 강한 민족이 차지해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땅은 제일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 구석진 땅? 좀 그렇긴 하지만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근데 약해도 이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다 철병거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받으니까 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있지만, 나도 뭐 받았지만 받은 게 아니고 쟤도 뭐 대단한 걸 받는 것 같지만 너도 그거 못 가질 거잖아. 서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 믿는다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부탁했다 하면 그게 그냥 모개지 없이 공짜로 받는 줄로 안다는 거죠. 치열한 전쟁과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목사가 될 때 막 신이 나서 막 목사고시 합격하면 막 춤을 추고 파티를 하고 이럴까요?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나? 하는 얘기를 계속 듣겠죠. 왜 그걸 하려고 하냐? 왜 그걸 하려고 하니? 제가 상견례를 할 때도 그랬거든요. 저희 상견례를 할 때 저희 장모님은 믿으시는 분이라 사위가 목사 될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워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그 할머니는 상견례 내내 앓는 소리를 내셨어요. 아이고, 목사는 돈도 못 벌다는데 어떻게 어렵게 산다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는 안 하고 이제 식사하시면서 반찬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는 돈도 못 벌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데,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보이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 치열한 믿음의 전쟁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어떤 전쟁을 더 부탁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네가 정말 마실 수 있느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이 족장들이 땅들을 쫙 분배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 차지하기까지 400년이 걸립니다. 다윗 왕 때 완성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보면요, 오늘자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요셉 민족이 조금 큰 민족이었나 봐요. 우리 땅이 좁아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저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과 그 땅 삼림 산간 지역인 거예요. 숲속 숲풀 지역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대요. 가져 네가 개척해서 가져, 땅 필요하면. 그랬더니 그들이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지금 네가 나더러 가지라고 한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대요? 다 철병거가 있대요. 지금 장난해? 우리 좁아, 좀 줘, 살게 좀 줘. 근데 주니까 저기는 또 개척을 해야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늘 쭉 봐왔던 내용이고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얘기예요. 너 믿음으로 가면 줄 거야. 근데 난 믿음으로 사는 건 싫어.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위험해.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위태해. 믿음으로 사는 건 늘 마음 졸여야 돼.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는 인진 싫어. 피곤해. 근데 뭐예요? 근데 좀 살게는 해줘. 살게 해줄게. 진우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잖아. 믿음으로 살면 모든 걸 줄 거야.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건 싫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피곤해요. 믿음으로 사는 건 번거롭고 마음이 졸여. 나는 믿음으로 안 살고 싶어. 근데 필요한 건 좀 줘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늘 반복되는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믿음은
힘들어요. 믿음은 힘든 거야. 근데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주고 나 필요한 것 좀 채워줘요. 이 반복되는 말장난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또 가져. 거기 철병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갑니까? 아니 줬대니까, 가면 이긴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불안해.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줬는데 안 가요. 그리고 그냥 거기 사는 땅에서 계속 미적거리고, 한번 쓱 갔다가도 여차저차 좀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그만, 얘들아 가나안 족속 너넨 이만큼에서 살아, 우린 요 정도에서 살게 하고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를 취했어도 말과 병거를 불태우고 힘줄을 끊고 사람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아까운 거를 왜 굳이 진멸해야 될까? 병거도 한 2개 놔뒀다가 주를 위하여 쓰자, 그죠? 말도 한 마리 놔뒀다 예배 드리러 갈 때 타자, 사람도 한 3명 살려놓고 가정일 하는데 쓰자, 이런 식으로 계속 17장에 오늘 보면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에스겔서의 그 결과를 만나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건 싫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싫으세요? 지치셨어요? 피곤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은 믿음으로 살 때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안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누리지 못해요. 가장 비참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냥 차라리 막 살든가, 아니면 정말 믿음대로 살든가, 이도 저도 아닌 삶을 계속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독을 들이는, 우리가 막 동경하고 바라는, 욕심내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은 단순히 얻기만 하면 끝나는, 꿀꺽 삼키기만 하면 배불러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요구되는 몫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 안수집사로, 장로로, 교사로, 목자로, 부서장들로 임명하고 세운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크고 견고한 성읍 속에 서 있는 거대한 안악자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내면서 싸워 쫓아내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하는 부르심이래요. 이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요, 막 마음이 회파되고 심하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부르심이에요. 온갖 수고를 다하고도요, 개인 시간과 사비를 털어가면서 헌신하고도 온갖 배신과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과 상처를 받으면서 끝까지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그 부르심으로 주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제 나이도 됐는데 뭐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저 정도는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얻어도 좋아요. 그럼 싸우라니까요.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좋은 남자를 얻었어요. 좋은 여자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어가야 하는 복이에요. 그냥 꿀꺽 삼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 결혼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싸워서 쟁취해 가야 하는 싸움이에요. 이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 다윗 때까지 400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혼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치열하게 받은 기업을 가지고 경주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끝인가요? 이제 그냥 행복할 일만 남았나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 자녀가 정말 나와 또 그에게도 복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받은 기업을 말씀대로, 믿음대로 싸워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몫이에요. 누군가의 귀한 만남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렙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아무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싸우러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철병거가 뻔히 보이는데요. 저기를 여호수아도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렙이, 그 노인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셨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야? 가서 먹으면 되는 밥인데 하고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왔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만나는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이 많이 가라앉았어. 내가 한국의 그 교회들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대단했는데, 내가 지난 어떤 목장에서는 참 좋았는데, 내가 먹고 살만 했을 때는, 삶이 좀 어렵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즐거웠는데, 내가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막 놀라운 응답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뭐예요? 이제 한국을 떠나고 나니까, 교회를 바꾸고 나니까, 목장이 또 바뀌고 나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조금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나랑 손발이 맞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뭐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여호수아를 떠나게 할 거예요. 그게 나로 하여금 믿음의 내 현주소를 보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안 되지 하는 자리에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는 진짜 이 교회에서는 참 좋았는데, 저 목장에서 좋았는데, 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을 땐 참 좋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돼라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 열매도 양도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믿음은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따라서 늙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변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가치관에도 막 변화가 오고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성품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고요, 혈기에도 변화가 오고요, 취향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고요, 몸에도 많은 변화들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했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어가도, 후패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낡아진대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된대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요, 초창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는 막 위태위태했어요. 막 이렇게도 의심하고 저렇게도 의심하고 기다리질 못해서 사고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며 그 믿음이 사라지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더 뿌리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도 20대 때는 너처럼 했어.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도 하리? 네 믿음이 그때는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근데 나이 먹고 하면 이것도 다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 너는 흥하여야 된다 하면서 내 믿음 없음을 포장하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바울이 보여줘요. 여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줘요. 다윗도 보여줘요. 아브라함도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성화라고 해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점점 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져요. 오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갈렙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이 상황을 보고하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보고했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본 것,
자기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보고했어요. 저들은 거인이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정확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정확한 판단과 센스로 이거 안 되는 싸움이야 라는 그냥 현실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러나 갈렙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나는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이게 뭐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85세 노인이 어떻게 청년 때와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의 마음이 내가 지금 싸움이나 출입 일상생활을 할 때 감당할 수 있다. 그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냐하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느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대요. 아낙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예 같은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읍들은 또 크고 견고해요. 그러나 갈렙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수 있을 거다. 갈렙은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로했지만 저들은 장신이고 힘이 센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정했다면 필경 그대로 될 거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배워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믿음. 아니 상황을 보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상황도 이렇고 그게 돼? 그것은 열명정탐꾼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신 것이라면 돼! 해야 정상입니다. 교회에선. 교회는 물론 상식적으로 가는 일들이 많죠. 그런 일들 많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약속이 앞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걸 현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이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보이는 것보다 더 믿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삶의 믿음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은 늙지 않아요. 이 젊은이들이 땅을 분배받고도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도 들으셨지 않냐?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겠다고 한 땅 아니냐? 맞죠?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한 땅인가? 아니잖아. 준다고 한 땅이잖아. 내가 지금 일반 생활을 하기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으니까 필경 주실 거다. 내가 먼저 갈게 하고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일꾼들은 현실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세상적 지식으로 상황 판단해서 통계 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마음 졸여할 때 제일 먼저 약속하신 거 아니냐, 명하신 거 아니냐, 두려움이 없이 가자 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지혜와 경험 가진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싸움을 종이 되어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중 누구를 선택했죠?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이게 여러분 평소 일반 교회면 갈렙이 교회를 바꿔야 되는 때입니다. 아니 내가 싸움을 안 했어. 믿음의 고백을 안 했어. 내가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내가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근데 왜 여호수아는 세우고 난 안 세워? 교회를 바꿔야죠. 우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인정 안 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게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했대요? 갈렙은 45년의 세월을 여호수아의 권세 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래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의 권위에 지금도 오늘도 나와서 엎드렸다. 그리고 부탁했대요. 아까 했던 얘기.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갔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거기에 이렇게 화답했답니다.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충성하였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 뜻에 순종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이루려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나는 끝까지 충성하였다. 이제 내 생명이 관제와 같이 땅에 쏟아지는 날이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했는데 갈렙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평생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충성하였다라는 말의 충성은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다, 이 뜻이에요. 돼 그러면 되는 줄로 알고, 하지마 하면 안 되는 줄로 알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 얘기를 오늘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살면서 두렵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자존심도 상했고 괴로웠지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온전히 믿고 따랐어요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싸워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갈렙의 신앙의 핵심, 그의 믿음이 늙지 않는 이유는요, 그는 어떤 고백을 하든 이 말이 따라붙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이것을 할 건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필경 그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 다 알아, 하나님은 딱 내 등에 붙여놨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일꾼이 아니에요. 어제 했었더라도 오늘 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허락하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말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얻기 힘든 땅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 중에는요, 금수저도 있을 거예요, 흙수저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살면서 삶의 형편이, 어떤 분은 넉넉하게 좀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받은 외모도 다 달라요. 받은 환경도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야, 누구 땅이 더 좋냐? 누구 땅이 더 어려운 거냐? 누구 상황이 더 불리한 거냐? 이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갖고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환경, 이 가진 돈의 액수, 가지고 있는 이 외모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영원히 갖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수련회에 갔을 때 누구는 이 방에서 2박 3일, 그 정도의 결정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련회 가서도 늘 마음에 환난을 당하잖아요. 나를 왜 이 방에 넣어놨냐? 나를 왜 쟤랑 묶어놨냐? 그 이틀을 못 참아서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이 과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죠. 나는 이 침대에서 못 자. 제가 지금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수련회를 갔을 때도 그 사람과 영원히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틀만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잠깐 보내서요, 너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역자들만큼만을 기준으로 두고 싸우시기도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세울 때 왜 저희 해외 아닌 장로회나 한국에서도 30대나 40대부터 세울 수 있냐면요, 목사들도 장로예요. 저도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근데 이런 가르치는 장로들은 30대 초반, 20대 후반부터도 세워집니다. 왜요? 그가 그에 합당한 결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먹일 준비를 거기에 자신의 온 시간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리지만 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자 하면, 집사가 되고자 하면 그런 결기를 가져야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역자들의 결의를 보세요. 사역자들은 많이 벌지 않지만 11조 하면서도 살아냅니다. 헌금 생활하면서 살아냅니다. 그 정도의 결기와 헌신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물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자존심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려는 각오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만 사역자들은 언제나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교회를 만날지라도 나는 부르신 길을 끝까지 가다가 멈춰야 한다. 그게 사역자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잖아요. 그 교회가 돌아보지 않을 때 그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라도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물론 평생 만든 건 아니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얘기했지만 자신의 길을 알고 있어요. 성도들도,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레위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을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늙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알곡을 넣고 채로 치면 알곡은 치면 칠수록 안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는 치면 칠수록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믿음은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견고해져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유 이제 니들이 해라, 뭐 이제 청년들이 하고 중고등부가 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면서 점점 신앙과 믿음에서 헌신해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건 그 처음 받았다고 생각한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점점 나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불러가거든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믿음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하고 있는데 이 내가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이 나를 오늘날 어디에 데리고 왔는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또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은 이 여호수아서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거죠. 갈렙의 고백에서 언제나 나오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땅을 받았는데 싸워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라 누구도 손뜻 나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신 땅은요,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록 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계속 두렵게 하겠지만 뭐가 필요하냐? 믿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오늘 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포기한 땅은 어떤 땅이죠? 부부 관계를 포기하신 분도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를 포기한 분이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를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계속 끊지 못하던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아예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온전히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해봤는데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던 얘기예요.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어요. 근데 뭐래요? 갈렙이 뭐래요? 그 하나님이 준다고 한 거 맞죠? 내가 가서 가져올게요, 날 주세요 하고 이 85세의 노인이 제일 먼저 나갔다는 거죠.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갈렙을 찾습니다.
갈렙을 찾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건데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과연 볼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포기한 싸움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싸움을 멈추면 부패합니다. 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정죄와 판단과 시기가 마음속에 계속 생겨납니다. 전쟁을 멈추면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시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좀 빠르게 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 없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주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라
택하신 주만을 지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도에 당신은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늙지 않는 믿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주사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믿음으로 싸워가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청구했던 그런 갈렙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들, 내 생각에 판단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사 정말 될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필경 그것을 이루리라.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채운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갈급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그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놀랍도록 나를 사로잡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한 번 더 할까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을 온전히 쫓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렙을 보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늙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뢰는 갈수록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 내가 보았습니다. 다 갈렙과 같이 나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